이제부터 예언자 요나의 영성에 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요나서는 아주 특별한 책입니다. 이 책은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한 예언자의 삶에 관해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책입니다. 예언자들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일 뿐입니다. 그들이 말씀의 주인공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인공이십니다. 그러나 그들의 예언서를 읽으면 그 예언자들의 인격적 고매성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요나의 경우는 좀 다릅니다. 그는 하나님의 뜻을 피해 다니는 사람으로 나오고요. 그리고 편협한 사람으로서 용서할 줄 모르는 사람, 그리고 불평불만이 가득해서 마치 변덕장이와 같은 그러한 사람으로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에 대한 충성스러운 삶의 본이 되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께 짐이 되는 존재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교육과 훈육을 필요로 하는 사람으로 나옵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그에게 하나님의 가장 크신 사명을 맡기십니다. 이스라엘을 박해한 이방민족 니느웨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서 그들로 하여금 회개케 하고 구원의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하십니다. 이 명령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지상 명령을 수행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궁극적 소망은 만민의 구원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의 보편적 구원의 계획, 심지어 이스라엘을 박해한 사람들까지도 구원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박해받는 아픔과 그리고 깊은 마음의 상처를 가지고 있으나 아직 이를 극복하지 못한 한 사람을 선택하셨습니다. 그가 바로 요나입니다. 그는 선민의식으로 가득한 사람이었습니다. 용서하지 못하는 편협한 사람, 미움과 원한이 가득한 사람이었습니다. 특히 이스라엘을 침략하고 약탈하고 우상 숭배를 강요했던 바로 이 아시리아에 대한 적대감이 매우 큰 사람이었습니다. 이 이방민족 아시리아에 대한 구원의 선포를 위해서 이 사람보다 더 부적합한 사람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사람을 택하신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인간의 일반적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는 다른 예언자들과는 달리 이스라엘의 번영과 승리를 예언한 예언자입니다. 다른 예언자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질타하였습니다. 여로보암 2세는 주전 786년에서 746년까지 이스라엘을 통치했던 왕입니다. 이때 아모스와 호세아가 활동했습니다. 이 예언자들은 주로 이스라엘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여로보암 2세 시대의 번영과 승리를 예언했던 것입니다. 요나는 이스라엘의 폐쇄적인 민족주의자였고요. 그의 주적은 아시리아였습니다. 하나님은 그가 어떤 반응을 보일지를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열왕기하 14장 25절에서 요나는 여호와 하나님의 종 아브도 요나 아도나이 엘로헤 이스라엘, 바로 여호와의 종이라고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들 사이에서도 인정받는 예언자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교육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누구시며 그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은 무엇인가,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해야 하는 이스라엘 백성,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편협한 한 예언자를 교육해서 성장시키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요나서 전체는 바로 하나님께서 친히 그를 교육하시고 훈육해 가시는 그런 과정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주신 명령은 니느웨 주민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서 그들로 하여금 회개하게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징벌을 피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요나가 가장 싫어하는 일임을 하나님께서 너무나 잘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의 가장 큰 내면적 문제, 그리고 그 결점을 터치하고 계신 것입니다. 요나는 이러한 하나님의 명령을 듣자 고민하지 않고 하나님께 탄식도 하지 않고 곧바로 길을 떠나 욥바로 내려갑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것입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원수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입는 것을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니느웨와 정반대 방향으로 도망합니다. 다시스라고 하는 곳으로 갑니다. 이것을 스페인의 따르테소스라고 보는 것이 일반적 견해입니다. 요나는 지금 막무가내의 상황입니다. 하나님이 만유의 주님이시며 그가 도망갈 곳이 아무 데도 없지만 무조건 이스라엘을 떠나고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배를 탑니다. 이럴 줄 아셨던 하나님께서 4절에서 바로 바다 위로 큰 바람을 보내십니다. 그리고 배가 거의 부서지도록 합니다. 이 선원들은 놀라서 각자 자기의 신들을 부르며 배 안에 물건들을 바다로 던집니다. 이때 요나는 배 밑창에 내려가 누워서 깊은 잠에 빠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5절에서 이렇게 깊은 잠에 빠진 상태를 나타내기 위해서 히브리 동사 라담이라고 하는 동사가 사용됩니다. 이 말은 여기에서 그의 영적 무감각을 말하는 상징적 표현입니다. 이 선원들은 이것이 누구 때문인지 알기 위해서 제비를 뽑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이 제비가 가리킨 사람은 요나였었습니다. 그 선원들은 요나에게 그가 누구냐고 물었고요. 그리고 요나는 자신은 히브리 사람이요 하늘에 계신 주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를 섬기는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폭풍이 바로 자기 때문이라고 밝힙니다. 그리고 이어서 자기를 바다에 던지라고 말합니다. 결국 그는 바다에 던져졌고 바다는 이내 잠잠해졌습니다. 16절에서 사람들은 여호와를 두려워하게 되었고 주께 희생 제물을 바치고서 주님을 섬기기로 약속하였습니다. 와 이루 하 아나쉼 이르라 게돌라 에타도나이,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영적 무감각에 빠져있는 요나와는 달리 오히려 이 이방 선원들은 요나보다 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갖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이 하나님께서 이 이방인들을 구원해 줘야 한다는 말씀의 이유를 설명해 줍니다. 여기서는 이방인들이 요나보다 오히려 신심이 더 깊은 사람들로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폭풍이 불자 오히려 그들이 신을 찾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나중에 이 모든 것이 여호와 하나님의 역사임을 알고 나서는 여호와를 부르며 자신들을 죽이지 말라고 간청합니다. 그리고 요나를 바다에 던지지 않고 배를 몰아 육지로 가려고 시도합니다. 그들은 요나보다 더 선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로 나타납니다. 그들의 생명은 너무나 소중하며 그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처럼 긍휼의 하나님, 모든 생명,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들의 적들도 이와 같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요나는 물에 던져집니다. 하나님께서 요나를 죽음의 문턱에 이르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요나가 물에 빠지는 체험, 죽음의 상황에 이르는 체험을 하게 합니다. 요나는 그 인생의 가장 큰 위기를 체험합니다. 그리고 그 상황 속에서 깊은 낮아짐의 체험을 하게 됩니다.